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허락하신 이 땅은 아주 넓은데 여호수아 때에는 이 땅을 다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인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형, 조건 등을 볼 때에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아주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첫 번째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제일 쉬운 상대를 주시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쉬운 상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만에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전쟁지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축복도 거저가 아닌 대가를 꼭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면 결코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고 항상 이기는 싸움만 하게 되며 어려운 싸움도 쉽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자 하는데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땅, 선물을 놓치지 말고 모두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할 첫 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인들은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성문을 그래서 굳게 닫고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이었고 안에서 닫으면 결코 밖에서는 쳐들어갈 수가 없는 공격할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닫아버립니다. 여리고가 크지는 않았지만 지금 청와대처럼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여리고 성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전쟁 전략을 주시면서 2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싸우기 전부터 승리를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는 편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계시해 주시는데 전쟁 지략치고는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라고는 그들의 두 발과 입과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싸움의 무기, 또 싸움의 공격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에워싸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6일 동안은 오로지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성을 에워싸고 행진만 합니다. 여리고 성을 몇 명이 돌았을까요? 당시 출애굽 당시 장정이 60만이요. 그럼 한 가정에 아이가 4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360만 명입니다. 우리 광화문 집회 때 300만이 모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상의 인원이 여리고 성을 에워싸고 돕니다. 그 많은 인원이 그것도 침묵을 하면서 6일 동안은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며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우리나라 장군이면 별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몇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습니까? 역대 장군이 하는 말이 전투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목표를 세울 것, 둘째는 집중, 셋째는 총 공세를 펴라. 이를 보면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전투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성을 온 백성이 집중하여 에워쌉니다. 만약 여기저기 성 주변에 흩어져서 여리고 성을 도는 사람 따로 또 다른 곳을 행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집중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6일은 돌되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셋째 총 공세를 펴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소리질러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때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쟁할 때 하나님의 전략이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함,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 이것이 그들의 전매 특허였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루트를 6번이나 반복해서 돕니다. 하루에 6번이 아니요. 또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들이 만약 하루에 6바퀴만 돌거나 6일이 아닌 닷새만 돌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생만 하고 승리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굳이 6번이나 똑같은 행진을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7째 날 7바퀴를 돌라는 말씀은 하루에 6바퀴쯤은 돌 수 있다는 말인데 어마어마한 인구 300만이 넘는 백성이 행진을 하는데 왜 굳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에 걸쳐서 6번을 돌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만 장군이 떠올랐는데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낫고자 하여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에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말합니다. 처방전을 내립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에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노하며 물러가면서 하는 말이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것이라. 이렇게 본인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지 않고 메신저를 보내어 요단강에 7번을 씻으라고 하니까 분노하여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만류합니다.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 더 힘든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신 말씀은 쉬운 일이 아닙니까? 순종하소서. 이에 나아만이 분노를 사기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부하들 덕분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불순종하여 그냥 돌아갔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려고 6일 동안 행진, 그 정렬을 만들어가는 이 6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훈련,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속전속결로 첫날에 6바퀴를 돌고 둘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질러 무너뜨리는 전략을 펼 수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똑같은 루트를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이러한 행진을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 함입니다. 우리가 혹시 나아만 장군처럼 엘리사가 직접 와서 고쳐주지 않았다고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요단강보다 다메섹 강이 더 깨끗하지 아니한가, 왜 뿌연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하는가, 우리 지식의 잣대를 대지 말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6바퀴를 계속 순종하며 반복해서 돌 때, 하나님께서 곧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시겠구나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 때 행진 순서를 정하십니다. 제사장이 먼저 나아가고 언약궤가 뒤를 따르는데, 그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 또 맨 뒤에는 후군이 언약궤 뒤를 따릅니다. 순서를 보면 무장한 군사, 나팔 부는 7 제사장들, 언약궤, 후군, 그 뒤를 백성들이 따릅니다. 언약궤의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는데, 이 위에는 그룹 둘이 날개를 감싸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이를 은혜의 보좌인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도 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공급하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십계명이 담긴 2 돌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론, 리더십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3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임재와 동행, 도우심, 공급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행진 가운데에서 늘 함께 하신다. 또 너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 행진 가운데 함께 돌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알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써 전쟁에서 여호와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궤 자체가 승리를 보장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 때마다 항상 언약궤도 늘 함께 돌았습니다. 이 행진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부분과 인간이 행동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홀로 싸우게 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행동할 때 뒷전에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6바퀴를, 아니 총 13바퀴를 하나님께서 함께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싸우다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이 힘든 철옹성 앞에, 무서운 전쟁 앞에 나만 싸우게 하시는가? 하늘을 쳐다볼 때 이 말씀, 이 철옹성을 무너뜨린 여리고 전투를 함께 도신 이 말씀을 떠올린다면 힘이 날 것입니다. 힘들수록 이 말씀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전쟁이건 우리에게 병마건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싸우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며 어찌 패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서는 여호수아가 110세를 일기로 죽기 전에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여 이른 말이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많이 치른 여호수아의 간증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이러이러한 일들을 두루 행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러 여리고 주민들 이 7족속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또한 왕벌을 앞서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이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대신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대신 우리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이재성 목사님이 그 암을 여호와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암과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 전쟁도 그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칼이나 활로서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항상 짜 주십니다. 이를 총사령관 여호수아에게 주시면 백성들은 순종하면 됩니다. 걸으라 하면 걸으면 되고 한 바퀴만 돌라 하면 2바퀴를 돌 필요도 없이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조용히 하라 하면 조용히 침묵하면 되고 외치라 하면 목소리를 높여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전략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곧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활이나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움의 대상,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의 무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쳐붓을 전투의 목표는 악한 영들일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악한 영들에 집중하고 총공세를 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우리의 무기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총알 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말씀이 없으면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이성에 가서 100번을 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영적 전쟁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였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데 이때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장담한 철옹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순종함으로 이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또 말씀 순종으로. 이것은 전쟁터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구호입니다. 오직 믿음, 말씀 순종.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며 먼저 앞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의 난공불락의 성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는 나의 여리고 성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 싸울 대상이 목표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이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도저히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도저히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 의, 고집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리고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러나 이길 수 없는 그 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싸워보려 했습니다. 또 어리석게도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우려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때로는 왜 나아만 장군처럼 내가 정해놓은 이러한 방법대로, 이러한 방식대로 치료가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내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전략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난공불락의 성을, 여리고성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서가서 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6바퀴를 돌라 하면 6바퀴를 말없이 돌게 하옵소서. 또 60바퀴를 돌라 하시면 60바퀴를 말없이 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